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겉보기와는 달리 속에 엄청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와, 내공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적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잘 참아 내곤 합니다. 신앙도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왜? 내공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놈들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왜? 내공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고난도 참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끼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내공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매를 맞는데도 자꾸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맷집이 생기죠. 네. 그런데 잘 참았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걸로는 칭찬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매 맞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 때는 요즘 그걸 라떼라고 그러는군요. 네. 라떼. 네. 제가 중학교 때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갖고 갔다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숙제 안 하고 그냥 놀 때는 좋았는데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중학교 선생님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욕을 했다가 100대 맞았습니다. 100대. 아니 그 중학생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100대를 얻어맞았어요. 아무튼 죄 지으면 매 맞더라고요. 근데 군대 시절에도 많이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밥차가 이제 와요 따로. 그러면 제일쫄병이 방학 들고 이제 막 가갖고 그걸 이제 받아갖고 오는 건데 갔더니 밥차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군인들은 늘 졸립잖아요.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죠. 잠에서 깨갖고 깜짝 놀라서 갔더니 이미 상황 끝났어요. 밥차가 갔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고참들이 밥을 굶었죠. 그날 저는요 평생에 가장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왜 뒤통수 맞으면 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는 거예요. 저는 잘
잘 넣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은 이후로는 숙제 일찌감치 전혀 방학 과제물은 개학날 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방학식 하는 그날이 방학 숙제하는 날이에요. 그날 받아오면은 그날 아예 한 달치 걸 다 해버립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남을 욕하다가 그렇게 얻어맞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 입에서 욕 나오는 것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졸다가 그랬지만은 아무튼 내가 지각하니까 와, 지각하면 밥줄이 끊길 수 있구나. 내가 지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각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매 맞는 거 아시죠? 나 때는 라떼 정말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숙제 안 하면은 매 맞는 걸 알까요?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이 막 100대 때리고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꺼내갖고 아마 막 다 찍고 고발하고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보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매 맞는 거, 매 때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매를 맞으면서도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뭔가 잘못해갖고 매 맞아본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요, 남들하고 소통하기도 쉬워져요. 나 말이야 이러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죄가 있으면은 매를 맞습니다.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는 건데요. 죄라는 게 뭐죠? 물론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봤는데 죄라는 것은요, 내가 시간을 무가치한 일로 낭비할 때 그것도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죄라는 원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면 그게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죄를 저지르면 매 맞는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지각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네, 매를 맞고 참으면 맷집은 생겨요. 근데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거 참으면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일단 우리 자신이 흐뭇하지 않던가요? 선한 일을 하면은요, 스스로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선행을 하면 누군가는 도움을 얻기도 해요. 그걸 보면 선행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을 했는데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겠지. 그런데 의외의 일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선행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선행을 했는데 그게 왜곡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선한 거죠. 그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왕초구나. 귀신 왕초, 바알세불이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시기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이런 걸 보면은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야,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괴롭히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막 왜곡되고 비난하고 욕먹고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힘들지 않다면은 야, 참어 이러지 않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야, 그래도 좀 참아 이러시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생으로 참으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이 악물고 참아 이러시는 걸까요? 그런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참아라 그러실 때는요,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선행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그럴 때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요만한 일을 당해도 못 참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이러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빠는 어떻게 했죠? 웬수야 어딜 들어와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 그냥 맞이해줬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왜? 그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탕자의 형은 어땠죠? 동생한테 불같이 화를 내죠. 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이 화를 내시지를 않아요. 어쩌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해? 저거 정말 수준 떨어지네. 어쩌면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남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별것 아닌데도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욕을 먹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좀 참아 이럴 때는 참을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당한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요. 힘들어하는 자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소망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잘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 힘들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핍박했을까요? 핍박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와,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어. 아시죠? 왜 그랬는지. 그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받으라, 마시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야, 저것들은 사람의 피를 마셔. 이러면서 야만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시내에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들었죠.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로마에 몹쓸 전염병이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 시체를 수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 시체를 만지면은 나도 죽을지도 몰라, 나도 전염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체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는요,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당황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한밤중이 되면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하면서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다 치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들이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그러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대신에 그들을 공인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해받았어요.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잘 참아냈습니다.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선행을 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늘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싫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야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와. 우린 싫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싫은데 고난까지 당하면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좋은 대가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견딜 수 있겠죠. 운동선수들이 죽도록 힘들게 연습합니다. 현동아, 그치? 저 아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도 공 던지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엄청 힘들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자, 죽도록 연습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 연습들을 잘 이겨내고 좋은 선수가 되면 연봉이 10억도 받고 20억도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대가가 있으니까 참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선수만 참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참는다는 거 아셔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이 한 번 사기를 치기 위해서요 엄청 공을 들인대요. 근데 그 사기꾼은 골프 사기를 치는데 사기 골프를 치는데 한 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통 2년, 3년 공을 들인답니다. 인도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 거기 가갖고 사기칠 대상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대상자로 떠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잘하겠죠. 인사만 잘할까요? 오, 그 사람이 치는데 뻥 잘 맞았다 그러면 굿샷 이러면서 이제 막 칭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면 이제 같이 골프 치러 필드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치면 재미없다고 꼭 내기를 한대요. 자, 그럼 내기를 걸면은 이길까요? 져줄까요? 아, 잘 모르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사기꾼이라면 저주죠. 100번 저주죠. 수도 없이 저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내 돈 들여서 밥 사주고 내기에서 진 거 벌금도 물어내고 이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죠. 왜?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내기를 한답니다. 한 번에 몇 억짜리. 그래서 그 한 방으로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도 한 건 하려면 우리도 한 생명 건지려면은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 고난 다 당해내셨어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불법 재판도 당하고 그런가 하면 뺨도 맞고 채찍도 맞았어요. 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내가 이런 본을 보여줬지? 이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자취를 따라가면은 우리들도 고난만 받을까요? 힘들기만 할까요? 물론 힘들겠죠. 물론 고난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다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도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와, 이제 저분 좀 내공이 생겼구나 알 수 있겠구나. 이젠 예전처럼 팍팍 이러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묵묵히 참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면은 이렇게 좋은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취를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취는요, 바로 죄인 된 자들까지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도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취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가 되어진 것이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은 잘 이겨내고 나니까 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거구나. 그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남편에게 비싼 승용차를 선물하신 분이 있어요. 왜? 네, 교회 나오라고. 근데 통이 크죠?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주 큰 희생을 하는 거죠.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안 믿는 집이니까 뭐 하죠? 제사. 그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도 정성껏 준비를 했답니다. 제사 음식인데 남들 보는 데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십자가를 그렸대요. 기도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수고했더니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 집엔 제사 없다. 내년부터는 추도 예배 드린다. 아멘. 수고했더니 그 고난을 당해냈더니 손해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셨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면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는 것,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힘드는 것 같은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매를 맞습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삶 잠깐 살아봤는데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 구원할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 자체를 따라와라,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려고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따르다 보면요, 우리들은 다 알아요. 따르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정말 속사람이 든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